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뵙는 게 참 오랜만이십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면서 또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더러 오셔서 또 뵙고 인사를 나누곤 했었는데요.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져서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도 함께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좋으신가요? 여기 댁에서 또 얼마나 또 함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이렇게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앉아 계신 모습들도 참 뵙기가 좋고요. 또 오랜만에 정말 뵙는 분도 계십니다. 네, 너무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를 시작으로 우리 수요일 날은 말하자면 이런 제목의 시리즈로 성경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맞나요?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할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와 같은 때, 지금 우리 예배경직께서 사회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또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절들에 대한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 인생의 때를 만나면서 또 이렇게 노래들을 배우고 또 노래들을 불렀던 기록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노래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불려진 그런 노래들을 함께 배우면서 또 우리도 이와 같은 때에 또 어떤 노래들을 또 마땅히 배워야 되고 또 불러야 하는가, 주님께서 밤에 노래를 배우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좀 밤 같은 시간들을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이때는 이때라도 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우리 입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게 성도의 소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노래들을 다 이렇게 그래도 얼마나 다 좋아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는 음악이죠. 음악은 모르긴 몰라도 예술적인 재능이 별로 없고 또 노래도 잘 못하고 음치고 박치고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음악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음악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더 전문가적인 그런 건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런 말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참 이런 아까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들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실제로 창세기를 가만 보면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음악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성경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또는 어떤 스토리로 어떤 이렇게 그냥 글로써 읽고 있습니다만, 근데 창세기 1장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굉장히 리드미컬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반복되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빛이 있으라 하신대.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반복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죠. 또 창세기 2장 같은 데서도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처음 사람으로서 사람이 한 말을 기록한 첫 기록으로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얘기하는 기록이 첫 기록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언가 하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일종의 그냥 우리 시기에 지금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냥 평범한 말을 한다기보다는 감탄을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일종의 시 같은, 시 구절 같은, 또 노랫말 같은. 그래서 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를 볼 때 아담의 마음에서 이렇게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4장에도 가만 보면 노래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4장 같은 경우는 이 참 신령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노래가 1,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이제
그 인간이 범죄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4장에도 역시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의 7대 손이죠.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이라는 좀 거친 사람이 등장하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좀 폭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길에서 이제 오는 길에 집에 오는 길에 뭐 젊은이를 만나서 쳐 죽였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를 그걸 자랑 삼아서 그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게 노래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시면 4장에 그 라멕의 자녀들이 한번 4장 19절부터 먼저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하면서 이 라멕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간 문명이 굉장히 각 방면으로서 발전하는 그런 양상이 간결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그 둘째 아들처럼 보이는 유발이라는 사람이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그 음악을 그냥 지니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의 한 영역인 것이죠. 이 악기를 만드는 어떤 음악의 어떤 그 인간 음악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음악의 조상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고요. 또 라멕이 23절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들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앞에 두 칸이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앞에 간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그 시나 노래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또 뭔가 노래를 지어서 불러대는데 그 노랫말이 이제 영 좋지가 않은 것이죠. 아주 이렇게 폭력적이고 자신의 어떤 이런 잔인함 또 이런 어떤 이런 뭐랄까요 이런 강포함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노랫말들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노래라는 것이 그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사실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삶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한 영역이고 우리가 삶의 한 부분인 것이고, 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또 이렇게 좀 잘못된 노래들도 많이 기록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런 노래들이 다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노래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오늘 이제 창세기에서 보게 될 텐데요. 이런 노래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앞서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는 먼저 2장에 있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후에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등등등 한나의 노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유명한 노래들만 떠올려 본다 할지라도요. 신약성경 같은 데서는 이제 마리아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 누가복음 1장부터 4장은 아주 노래로 가득 차 있죠. 누가복음 특별히 노래가 많이 있는데 또 사도행전 같은 데서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서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등등등 성경이 이렇게 타락한 노래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장면은 창세기 28장의 장면입니다. 한번 창세기 28장을 같이 펴주시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28장에 유명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장면에서 성경 자체에 이것을 노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장면을
워낙에 그 유명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부분에 닮아 있어서 그런지 이 장면을 소재로 성경 자체는 노래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래로 이 장면이 지어져서 많이 불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이야기이죠. 무슨 찬송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갖고 왔는데 통일찬송가 통일찬송가인가요? 364장에 있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늘 혹시 불렀나요? 안 불렀군요. 예. 그럼 제가 한번 부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절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야곱의 이 창세기 28장의 장면을 보면서 이 노래를 지었던 분이 여성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작사한 분이요.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았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직접 들어가서 창세기 28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본문은 10절부터 22절 이렇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야곱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사실 이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셨던 이야기도 이 사건 이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전의 이제 사건들, 왜 도대체 야곱이 여기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라고 잠이 들었는가, 우리가 이 앞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시죠. 그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약속의 자손으로서 이삭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태중의 아이들을 예언하시고 언약을 주셨던 그런 언약 자손으로 태어났죠. 그는 그냥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어난 그런 그냥 말씀 가운데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날 때부터 참 특이한 출생을 했었죠. 야곱은 참 희한한 게요. 뭐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 야곱은 뭐가 되고 싶었어요? 야곱은 첫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이 뱃속에서부터 이 싸움이 있었죠. 경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그 섭리의 손길 아래 있기가 어려운 그런 종류의 기질이었는지 날 때부터 그냥 이 발꿈치를 잡는 그런 모양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형이 되고 싶었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큰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이. 야곱은 계속해서. 그래서 그 호시탄탐 그 얼마나 마음에 사모가 있었습니까? 장자권이라는 게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하나의 그냥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언제쯤 나도 언제쯤 내가 장자처럼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그냥 그 팥죽 사건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기회 그걸 딱 보더니만 그게 생각이 날 정도로 마음에 그냥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막 허덕이고 있으니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그런 꾀를 부리죠. 그게 왜 또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전 사실 좀 되게 신비로운 일이긴 한데요. 그게 그대로 유효하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더 이제 심한 것이 이제 어머니랑 그 리브가랑 이제 짝이 맞아가지고 정말 형처럼 이제 가장을 하고 형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다 차지하는 그런 사건이 그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그 대면이 있기 전에 야곱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종류의 삶이었는데, 즉 그가 하나님의 이 약속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런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자기 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꾀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되실 것인데 그 조급함이, 그 육신의 조급함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충동이 또는 그런 탐욕이, 욕심이 이제 그런 어떤 이 자기 꾀를 따라 사는 삶이었죠. 근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7장 41절에 결국 이 축복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이 꾀의 결과는 이것이죠. 27장 41절에 끝부분에 있는데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큰아들이 되어가지고 뭐 어떤 이런 그 장자의 축복을 거머쥐고 정말 이렇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꾀의 결과는 도리어 생명의 위협이었던 것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모양이 그대로 야곱에게서, 이 자연인 야곱에게서, 육신적인 이런 모습의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야곱이 바랐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전혀 자기가 바랐던 어떤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죠. 사실은 야곱보다 먼저 리브가가 이제 그것을 듣게 됐고 또 리브가가 그래서 꾀를 낸 것이죠. 결혼을 핑계로 해서 나 이 큰아들 여기 에서 얘네들 그 며느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나 이 동네 애들을 며느리로 또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제 야곱을 이제 고향으로 보내는 그 처가로 자기 친정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곳이 이제 하란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10절 우리 28장 10절부터 11절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서 가고 있죠. 우리 삶도 사실은
이런 종류의 삶이죠. 어디로부터 우리가 떠나 나와서 어디론가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살겠다고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삶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곱의 이런 여정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닮아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이런 여정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로서 뭐 이런 여행 비유는 너무나 우리한테 그대로 와닿는 비유이잖아요. 우리 어디로부터인가 떠나와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또 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결말이 어떨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좀 겉멋을 부려서 그냥 낭만적으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뭐 이렇게 노래 옛날 그 가수분이 노래하셨잖아요. 최희준 선생님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질문을 던졌어요. 멋은 부렸죠. 정이랑 두지 말자, 뭐 미련이란 두지 말자, 뭐 이런 노래들 기억납니다. 제가 왜 이 노래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옛날 노래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죠, 사실은요. 게다가 11절 보시면 한 곳에 이르렀는데요. 한 곳이라는 말은 그냥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정처가 없고 어디쯤 지금 내가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한 곳에 이르렀는데 너무 고단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해가 또 지는 것이죠. 해가 져요. 이 반복되는 우리 삶의 경험들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또 뭔가 이게 어두워지고 이 공포감, 어떻게 그 방향을 잡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아마 유목 생활을 했었을 테니까 그런 데서 경험에서 오는 어떤 감각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성경은 한 곳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계획한 어떤 여정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만큼 가야지. 오늘은 여기 여기 제가 지금 이제 안성에서 왔으니까 뭐 여기 오산쯤 가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병점쯤 가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죠. 해는 또 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털썩 주저 앉고 유숙하게. 이 유숙한다는 건 제대로 자리를 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날은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뒤에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사실 이제 베델이라고 이제 불리는 곳이 됐는데 이게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짧으면 한 80km, 길면 한 100km 길입니다. 이거는 하루에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보통 하루에 뭐 20km 많이 걸어 20km 걷습니까? 좀 더 부지런히 걸으면 30km, 40km 걷습니까? 이거 며칠을 벌써 걸어온 거예요. 그가 떠나올 때 그냥 급하게 오긴 왔지만 그래도 그 먼 길 가는 길이니까 나름대로 짐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첫날, 둘째 날은 자리를 적당히 피기도 했겠죠. 그가 양을 치면서 덮었던 그런 모포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날의 이 장면은요, 여기서 지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이렇게 되는 이 말은요, 여기서 사용된 유숙하다는 말은요, 자리를 제대로 핀 게 아니에요. 침낭 이렇게 침낭 피고 깔고 텐트 만들고 정글의 법칙인가요? 거기서 막 이렇게 모닥불 피우고 하는 것처럼 집 짓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털썩 그냥 그 자리에 눕는 겁니다. 거의 탈취단 수준에서. 자기 그냥 옷으로 그냥 대충 덮는 그 정도의 수준의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너무나 지쳐 있는 것이죠. 게다가 얼마나 이 잠자리를 꾸릴 만한 여유가 없었는지 그냥 변변치 않은 돌,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어요. 그냥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했겠죠. 그냥 누워가지고 어떻게 엉금엉금하면서 손 뻗어가지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으니까 이 돌이 큰 돌이 아니었을 거예요. 베개를 삼을 돌이니까요. 또 이걸 가져다가 해야 될 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밤은 사실은 야곱으로서는 아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밤이었던 것이죠. 그에 앞서서 그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유복한 삶이었잖아요. 이삭이 보통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거기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런 한 밤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 한 3, 4일을 떠나오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는 것이죠. 아내를 좀 얻는 명분으로 떠나오는 길이니까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일까, 그런 기대에 차서 지금 이 길을 떠나오는 걸까요? 또는 야, 오랜만에 외할아버지 집에 가는데 나 한 번도 뵌 적 없는데, 뭐 이런 어떤 우리 명절날 외할아버지 뵙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가는 걸까요? 모르긴 몰라도 야곱은 이때만큼 자기 삶에서 비참했던 때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질문들이 계속 들지 않았을까요? 죄책감.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가 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보면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물론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이 가족에게 가져온 불행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좀 기다릴 것. 그냥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지 말걸. 뭐 등등등. 이런 후회와 죄책감으로 뒤덮였던 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과거에 대해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또 얼마나 그의 현재는 얼마나 지금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건가, 얼마나 막막해요.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낯선 타지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그가 전에 누렸던 그런 안전감과 그런 뭐 따뜻함과 이런 것들이 일절 없는, 그냥 이 거리에서 유숙하는 그 불안감, 고독감, 이 두려움, 이런 감정들. 그의 미래는 또 전혀 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쨌든 집을 떠나서 황급하게 나오긴 했지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2절에서는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바단 아람은 이를테면 오늘날로 치면은 더 큰 도 같은 개념입니다. 서울시 이렇게. 하란은 이제 서울시 안에서 뭐 송파구 뭐 이런 뭐 도봉구 이런 것처럼 그 안에 좀 더 작은 이제 지역의 도시 이름이 되는데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 지도를 보시면요, 브엘세바는 유다의 제일 남쪽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이제 블레셋과 애굽으로 가는 길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해남 땅끝 마을이 되는 것이죠. 하란은 어딘가 보니까 아주 북쪽이에요. 그 니느웨를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 우리 현대 지도에, 우리 지도에 이스라엘을 훨씬 넘어서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리가 그냥 그 경로의 거리가 짧게 잡으면 800km, 길게 잡으면 1000km의 거리입니다. 야곱은 그리고 한 번도 우리 성경의 기록을 따르자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무리 외가라고는 하지만 뭐 그런 기록은 없죠. 엄마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시집에 온 뒤로는 이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일단은 이 먼 길을 내가 갈 수나 있을까? 얼마나 걸릴까요? 800km 옛날에 가게 되면요. 뭐 하루 20km씩 걷는다고 치면요. 내내 부지런히 걸어도 40일은 좋게 걸리는 길이죠. 이걸 내가 갈 수 있을까? 그가 싸운 짐에는 충분한 식량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얘기할 때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염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 또 가서 뭐 소위 그 외가라고는 했는데 그분들이 나를 받아줄까? 거기서 결혼하라고 나를 좀 보내시는데 내가 제대로 된 아내는 만날 수 있을까? 하나 보장된 게 없는, 이거는 뭐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이 절박하고 최악의 순간인 것이죠. 사실은 야곱 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진퇴양난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꼴을 당하는 게 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은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이런 질문들인 것이죠. 야곱이 좋은 시절도 많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런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런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 야곱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요. 그런데 그 밤에 정말 지쳐서 그냥 머리가 닿으면 바로 꼬꾸라지는 그런 어떤 잠자리에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별안간 꿈을 꿉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야곱의 꿈이죠. 꿈에 본즉, 또 13절에 또 본즉, 12절 후반절에도 있었군요. 또 본즉. 꿈이 너무 생생해요. 계속 3번이나 봤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꿈을 어떻게, 우리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야곱의 꿈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야곱에게 너무나 선명한 그 장면인 것이죠. 그날 밤에, 그 기이한 밤, 그날 밤에 꾸었던 그 꿈,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얼마나 많이 들려줬겠어요. 그의 아들들에게. 이 꿈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이어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때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 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인자 위에 그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야곱에게는 이 꿈은 너무나 이날 이 꿈은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었고 잊을 수 없는 생애 아주 중요한 그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시죠. 주님은 왜 찾아오셨는가? 참 너무 고마운 분이시죠. 오셨어요. 일단은 기이한 장면인데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즉 그 위에는 여호와가 계셔서 서서,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많지 않은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서 계셔요. 서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야곱 주변에서 사다리를 놓고. 어떤 분이 재미있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 야곱을 보호하는 천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계속 이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전령처럼 야곱의 이런 상황들을 올라가서 얘기하고, 또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그런 지시를 받아서 또 내려와서 야곱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을 보호하는 시편 말씀에 그 천사들은 그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일종,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줬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역할을 했다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쓸쓸한데,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밤인데, 별안간 자기를 둘러싼 이런 부지런히 이 하늘과 땅을 이 왕래하는 이 천사를 볼 때, 천사를 보게 된 것이죠. 또 그가 누렸을 어떤 위안감이랄까요?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또 내 삶이
내 이런 지금 오늘의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내 삶이 하나님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구나. 비록 내가 하나님을 부르진 못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용기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어떤 그런 마음조차도 없을지라도 내 사정이 하늘에 다 열려 있다는 이런 지금 경험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거기 위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밝히시는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됐던 것처럼 이제 너에게도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지금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기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들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불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발걸음을 지금 떼신 것이죠. 이건 야곱이 뗀 걸음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14절에 이 말씀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되풀이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여기에서 되풀이됩니다. 그 자손에 대한 언약,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형편없는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지금 수준으로 지금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야곱이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네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 그 위대한 믿음의 순종의 행위가 있었죠. 이삭은 역시 그 동일한 장면에서 역시 이삭도 대단한 믿음을 보인 것이죠. 청년 이삭이 그냥 번제물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었으니까. 또 이삭은 그 온유한 성품을 따라서 다투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적하게 받아온 그런 온유한 성품의 사람, 그런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부를 만한 것 같다는 말이죠. 근데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부끄러운 일들 뿐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야곱을 그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의 계보에 함께 지금 동일선상으로 올리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야곱에게도 주신다는 것은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더 놀라운 말씀은 15절 말씀인데요. 이게 얼마나 야곱에게 이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돌아오고 싶은 이 야곱의 마음. 왜냐하면 이게 고향을 떠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어떤 이 귀향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다 고향이 그리운 것이잖아요. 다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거든요. 집을 떠나서 우리가 다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야곱처럼요. 그 어디 그 길 한가운데서 어딘지도 모르는 거기에서 해는 졌고 인생이 별로 이렇게 밝아 보이지 않고 거기서 그냥 누추하게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이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을 이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의 삶이 너는 전혀 지금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다고 하지만 나의 허락 아래 있다. 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다. 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야곱을 안심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긴 몰라도 이 말씀은 또 이 하나님이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이 집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었나요? 우리도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떠도는 삶을 살다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또 나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오히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날들이 있었던 것이죠. 갈 길은 아직 수백 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오셔서 야곱을 취하신 것이죠. 말하자면 야곱에게 너가 너의 원래 본가는 떠나 있지만 너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함께 있다. 너가 정말 돌아갈 곳, 너의 정말 참된 집은 어쩌면 네가 이삭의 큰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아들, 나의 사람,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삭 집의 큰아들이 아니라 내 집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에게 닿았을까요? 16절 말씀을 보시니까 야곱이 깼습니다. 이 꿈이라는 게 되게 신기루 같잖아요. 우리도 깨고 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하는데 야곱은 이 꿈을, 이 선명했던 꿈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깨어나서 여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근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나는 지금 내 이 육신의 집을 떠나왔지만 내 본가로부터 도망쳐 나왔지만 여기 하나님의 집의 문이 열려 있구나. 나를 위한 집이 여기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문이 지금 열려 있구나. 또 참 아버지께서 이런 인식이 있었을까요? 참 아버지께서 나를 맞이하고 계시는구나. 이 장면은 제가 보는데 마치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뭐라고 되죠? 목을 안고 이런 말씀이 있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이런 하나님의 이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야곱을 향해서 문을 여시는,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신 하나님의 집을 야곱이 지금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18절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요. 그곳 이름을 자기가 이름을 지어요. 베델이라고. 베델이라고. 이 이름은 누구만 아는 이름이 되는 것이겠어요? 누구만 아는 이름.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베델. 베델. 원래 그 땅의 이름은 루스였다고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만남을 경험한, 그리고 이 만남이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 잊을 수가 없고 꼭 기억하고 싶은, 또 꼭 기념하고 싶은 그런 날들, 그런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제게도 그런 날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내셨던 그런 날들, 가장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와
죄책감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순간에 정말 우리는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그런 비밀한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남은 여정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이때만은 아니죠. 또 이대로도 야곱이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이때를 시작으로 이제 해 나가거든요. 그런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그 만남들이 우리 삶을 계속 제대로 살게 하는, 형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참 그 신비스러운 삶의 그 어떤 여정, 새로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20절 이후에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게 이 야곱의 염려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이 조건을 달아서 아직은 좀 야곱의 신앙이 좀 얕은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건 그냥 벅찬 감동에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그런 서원이 되는 것이죠. 이 약속에 의지해서 하는 서원이에요, 사실은요. 못 믿어서 하는 서원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또 그때 내가 여기에다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지금은 이 자그마한 돌베개를 놨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순간을 잊지 않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지극히 좋은 것으로 예배하고 싶다. 그런 어떤 경배의 심정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이 나의 삶의 소유권을 인정해드리는 소위 11조죠. 11조.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건 그냥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그냥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고백했던 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런 날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도 상고가 먼데, 이게 야곱의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야곱과 똑같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노래들을 불러가는 것이죠. 우리 계속 야곱처럼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삶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이 야곱이 가야 될 여정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또 여전히 발을 디뎌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나가는 거죠. 첫 걸음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야곱이 이때 완전해진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걸음을 가게 됐죠.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길을 떠나 다시 그의 삶의 길을,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발을 높이 들었다 이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그러니까 아주 그 전까지 지쳐있던 발걸음이었는데 이제는 발을 높이 들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야곱의 심경을 나타낸 단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얼마나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 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은 여기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항상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지키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여기가 우리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이 베델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집이 되었다면 우리 삶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을 때는 없는 것이죠.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저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베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정말 예기치 않은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도 좋겠죠. 또는 우리가 이런 베델을 잃어버리고 다시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베델을 향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하거든요. 창세기 35장인가요? 세겜에서 길을 떠나면서 다시 우리 베델로 나아가자. 그 말씀을 보고 마치죠. 35장 읽겁니다. 35장 3절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시고요. 야곱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을 쌓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때를 허락하시면서 다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베델로 가시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면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베델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런 노래를 부르시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어려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 주님, 특별히 우리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죄책 가운데 있고 또 두려움과 또 불확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도우시고 또 야곱을 찾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찾아와 주실 때에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삶에 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